메시지가 오늘 33장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38절, 32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절에서 참된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참된 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다. 이것을 내가 내 백성들에게 회복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참된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백성들을 위해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이곳에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는데 그 3절 말씀처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 뜻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값진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일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저녁 미스바 찬양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제 또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혼돈하는 것 중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는 것은 기도를 자꾸 우리가 하면 복을 받는,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종교행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행위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임을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3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줄 때도 있고 안 만나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알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간절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만나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생각만 그냥 막 털어놓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은 6절부터 나올 그 희망의 메시지의 그 준비 단계, 셋업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서라 가르치셨고 외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 징계를 너희가 아무리 애써본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본들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사람의 교만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겠죠. 만약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바벨론의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을 수 있었다면 더 교만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그 징계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애써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를 피하는 것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이 물론 아프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징계 가운데 놓일 때 아프겠지만,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그런 징계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한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죠.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코치가 자기 운동선수를 훈련시킬 때 막 열심히 운동시키죠. 막 힘들게 운동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운동 코치가 운동선수를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선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해져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때에, 정말로 승리를 거둬야 될 때에 힘을 내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목적이듯이, 그것이 연단의 목표이듯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신 후에 우리를 징계 가운데 두시지만 징계 가운데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사 정금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든든히 싸워 이기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다 계획하시고 그가 하시고 인도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의 거룩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로 연단하고 정케 된다는 말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아파 보이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삶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 가운데 두셔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회복시키사 더 강하게 만드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6절 말씀처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를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처음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처음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처음과 같이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음과 같이 너희가 이미 회복되었다, 그 처음과 같은 모습은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예배 자체, 우리가 예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처음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처음과 같게 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아침에 선포하고 계신 말씀은 너희는 이미 십자가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음과 같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 예배할 때 스바냐 3장 말씀처럼,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셨던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말미암아 기뻐 찬양을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실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고백을 한다 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의 열강들이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알다시피 다시 재건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완전 파괴됐던 예루살렘이 그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어떻게 됐죠? 회복되었죠. 재건되었죠. 바사왕, 페르시아왕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벽과 성전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죠. 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보혈로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찬양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이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찬양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까지 나눠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많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너무 잘 읽으시죠? 복음서만 읽지 말고 세상에서 복음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읽고 마치 복음서를 읽는 듯이 우리의 삶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되었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천국 소망을 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든 삶 가운데도, 아무리 비극적인 삶 가운데도 감사하며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소리, 10절에 나온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소리,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천국잔치, 결혼잔치, 축제의 소리, 감사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이미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한 아들을 주사 회복하셨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벅차고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병이 들어있는 순간에도, 가난한 순간에도, 외로운 순간에도, 아무것도 세상 의지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려 해도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